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제 아들이 태어난 지 50일이 넘어서 스튜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 작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누워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제 아들과 저희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랑 판박이라고 해요.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진 촬영을 다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 아들이 아빠를 닮았다는 것을 좋아할까? 아들아 너 아빠 닮았어 하면 아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아빠를 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아빠를 외모적으로 닮았다는 게 너무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싫대요. 물론 이 친구는 여학생이었고요. 아빠를 닮았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빠랑 같이 있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나를 닮았다는 것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 외모적인 뿐만 아니라 내 삶이나 내 신앙을 아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자식이 있는 분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 엄마 닮고 싶어요. 아빠를 너무 존경해요. 엄마는 나의 롤 모델이에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좀 되게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아들한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겠다. 아들이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존경하지는 못할지언정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기도 하고 닮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축구 선수 중에 가레스 베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프로에 입문하기 전부터 어느 한 선수의 플레이에 매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처럼 운동했고 그 선수처럼 옷을 입었고 그 선수처럼 헤어스타일도 바꿨습니다. 자신과 포지션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가 하는 훈련은 자신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훈련을 할 정도로 그 선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선수가 누구였냐면 지금 현존하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호날두라는 선수였어요. 호날두 선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선수가 입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그 선수가 하고 다니는 시계를 차고 그 선수가 하는 헤어스타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선수를 따라했더니 결국에는 지금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롤모델을 설정하고 부단히 노력하니까 그 롤모델에 근접하는가 하면 혹은 그 롤모델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이 롤모델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롤모델로 사는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이상적인 교회, 존경할 만한 교회, 그래 저 교회만큼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를 삼더라고요. 제가 지금 김포에서 지내고 있는데 김포로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보면 어떤 교회 이름이 초대신학교회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를 얼마나 닮고 싶으면 그 교회 이름에 초대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아마도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기적과 이사가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회복하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를 그래 이상적인 교회야, 롤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싶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다면 각자의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받고 자신들이 정착하는 땅에 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뿐만 아니라 근동 그 시대에는 동해 복수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해한 만큼 내 눈에도 상처를 입혀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팔을 잘리게 했다면 내 팔도 똑같이 잘리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나도 똑같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동해 복수법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이나 아니면 이 공동체가 나를 죽여도 그거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의도치 않게 내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총 6개의 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죽였다고 한다면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이주한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면, 나이가 차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어서 도피성에 나와서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도피성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을 갖고 우리 교회의 롤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모두를 위한 교회입니다. 살인하는 자, 그것도 의도치 않게, 계획하지 않게 살인한 자를 위해서 이 도피성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러니까 살인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이스라엘을 잠정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혹시나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과 큐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강남철 목사님,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 것 같습니까?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흐지부지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저에게 조금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한 1000명 정도 이상이 지나면, 넘으면 큰 교회일까요? 한 10,000명 정도 규모가 되면 되게 큰 교회일까요? 저는 그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에 사람들이 왔는데 수식어가 참 재밌는 수식어가 많아요. 큰 무리, 수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뒤에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 좀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 병자, 과부, 죄인, 세리, 귀신 들린 자. 몇몇 명 보면 연령과 상관없이, 계층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나쁘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인종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 어떤 성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뭐 나쁜 교회다, 건강치 못한 교회다를 떠나서 저는 그런 교회는 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연령층, 많은 직업군, 많은 인종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큰 교회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당시 찾았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늙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많이 배운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직업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모였던 그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누구든지 위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턱이 낮아서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인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그런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도피성의 목적은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그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참 아쉬운 것이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인색하고 무관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교회들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고 이렇게 인색할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무관심하고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나누기 원하고 생명을 나누기 원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을까? 나눠야 될 생명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정말 나눠주고 싶을 때 나눌 수 만한 생명이 과연 있을까? 우리 커피하교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이 교회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누가 오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교회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공동체의 시간에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런 교제 가운데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래요. 우리 코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읽었던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피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또 한 가지의 목적은 3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묻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도피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그래, 그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하나님을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이정표였고 하나님을 기억해 날 만한 흔적이었고 표시였어요. 교회도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커피와 교회를 보았을 때 그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 라는 고백이 그들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있길래 저렇게 살지? 야,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래. 그래? 그럼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커피와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 라는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니면 뭐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떠오를까요? 간절히 바랍기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 동네의 이 지역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